오늘 강의 네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인데요. 드디어 본문을 말씀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그 전에 한번 복습을 조금 해볼까요? 자, 제가 첫째 장 다시 끼워놨어요. 첫째 장 다시 끼워놨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뭐였죠? 결핍. 너무 부족해. 너무 몰라. 그리고 지나친 과잉.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못된 지식들로 가득해요. 이단들의 지식들이죠. 정통 교회는 너무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은 너무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해석으로 자기의 어떤 교리와 자기 교주의 하나님됨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성령 65권과 전혀 상관없는 책일까요? 오히려 성령 65권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책일까요?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황제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천상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승리자이시고 심판주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잊지 말고 황제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충성해라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네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슨 해석법이죠? 하담이 뭐 열심히 막 적어놨던데 땡. 과거주의적.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로마가 멸망되면서부터 멸망됨을 끝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이 멸망되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예언처럼 멸망을 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해석이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주의적 해석은 아니다. 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주의적으로 보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상주의적 해석은 뭐냐? 이 모든 세계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두 가지 기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선과 악의 싸움이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다. 라고 큰 줄기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흘러간다. 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주의적 해석은 오순절 강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일종의 시간표로 기록된 것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바벨론은 무엇인가, 영적 로마 제국은 무엇인가를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역사주의적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재앙 시리즈 우리가 나눴었는데 6장서부터 19장까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연속적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요. 어떻게 점점점 약해진다? 그 세기가, 그 심판의 세기가 점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날이 올 것이니까 너희들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이러한 심판에, 이 두려운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심판들이 점점점 세집니다. 예.
우리가 이러죠. 애들한테 말 안 들으면 너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하면 혼나. 조용히 안 하면 혼나.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너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해.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야! 이리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매를 때리죠. 그런 것처럼 점점점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것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궁극적인 의미는 황제를 숭배하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황제를 돈, 물질, 쾌락,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충성되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배교해서는 안 되고 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언제의 재앙들과 많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제의 재앙들? 구약의 모세 때? 10가지 재앙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애국과 큰 바벨론 로마 제국은 반하나님 세력이에요. 적 그리스도처럼 적 하나님이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멸망시키셨듯이 이 큰 로마 제국 제2의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애굽의 재앙과 또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천년왕국의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먼저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천년설? 천년설. 예,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먼저 왔기 때문에 전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바로 후천년설. 아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시작됐어. 그렇기 때문에 천년설은 없는 거야 라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첫 번째 주장은 이 13만 4천 명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의 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수 14만 4천 명, 그리고 7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이 이방인들 죄송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건 이방인이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 수로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 이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 해서 이것은 어떤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을 꼭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총칭이라는 거예요. 총칭. 예. 풍성함. 이 12 숫자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풍성함입니다. 예.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총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 세 번째 해석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들 지파를 만들고 전도를 열심히 시켜서 지금 14만 4천 명이 훨씬 웃도는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그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진짜 숫자로 그 숫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었던 전 세계 인구가 그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면서 무슨 대학 합격하는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의
들어와야 되는 자격 조건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되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고, 그 자격이 안 되면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신천지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열심, 이 천주교의 면죄부처럼 돈을 많이 내고 헌신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관이 이 신천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는 아주 반대인 거죠. 예. 이런 거 교회에서 써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 마음 같아서는 이 14만 4천 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집사님 1억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들어오세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 교리이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worship,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왜 이 예배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못 구한다고 해요. 직장을 못 구해요. 사회적 왕따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진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예배의 대상이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피곤함 중에도 오는 예배의 이 힘겨움과는 차원이 다른 힘겨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조가 무엇인가? 천지 상호작용의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현실을 보여줘요. 1장에. 그리고 나서 1장에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게 되고 2장 3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7 교회를 보여줍니다. 7 교회를 보여주면서 딱 2 교회만 칭찬을 받고 나머지 교회는 이 황제 숭배로 인해서 믿음이 변질된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 5장에서는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천상의 세계를 또 보여주세요. 이것을 반복합니다. 땅, 하늘, 땅, 하늘. 왜 이러한 천지 상호작용이 일어났냐? 이 땅만 보면 황제가 진짜 신 같아. 이 땅만 보면 황제가 정말 이 세상의 주인 같아. 그러나 이 천상에 계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황제는, 이 세상의 진짜 신은 이 황제가 아니구나. 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잊지 못하도록 또한 그것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땅과 하늘을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히터를 조금 줄여주실래요? 목이 조금 말라서.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옮기게 되면 히터를 이렇게 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양쪽에다가.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다 외울 것도 없고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 왜 놀래요? 외우라고? 뭐라고요? 괜찮아요. 이거 양이 별로 없어. 세 장이에요, 세 장. 이거 다 알아요? 다 기억하세요? 내가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요? 말이 많어. 학생들이 말이 많어. 하다 보면 막 열심히 적더라고요. 아주 그냥 열공하고 있었어. 자, 강의 네 번째. 자, 시끄러워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자, 표제와 인사.
펜 표제와 인사인데요. 요한계시록 본문을 이제 보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앞부분을 보면 표제와 인사가 나와요. 특별히 1장 1절에서 4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기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이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시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에 감춰둔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그리고 예언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1장 3절은 예언의 말씀이다로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미리 예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금하죠? 예금. 맡길 예예요. 내가 요한에게 이 말씀을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맡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로, 서신서로 쓰여졌다. 7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지는 서신서와 같다.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어떤 책이에요? 첫 번째로 계시의 책, 두 번째로 예언의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신서 편지의 책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이 어떤 장르인가, 어떤 종류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계시 1번 계시란 뭡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숨겨졌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날을 아무도 몰라.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셨다, 보여주셨다 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계시록에 숨겨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로마 제국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탄을 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멸하고, 로마 제국은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부하예요. 사단의 부하인 그런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없애고,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인 이 사단 마귀를 주님께서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조되는 두 개의 성이 있어요. 대조되는 두 개의 성. 어떤 성과 어떤 성이죠? 바벨론과 예루살렘. 바벨론을 묘사한 뭘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 크고 화려한 성. 근데 반면에 예루살렘은 뭐라고 써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화려한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높아지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네, 돈 많이 갖고 내가 막 높아지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거, 그거 바벨론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을 위해서. 그렇다고 거룩하다는 것이 가난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크고 화려하고 높아지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 두 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바벨론 성은 어떤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정말 크고 광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아니면 다 사라지고 그 존재도 없어진 것들이 더 많아요? 네,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고 높고 화려한 것을 다 없애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하고 가장 화려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막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 화려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 대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화려해지고 크고 넓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구의 피가 흘러요? 사람들의 피가 흘러. 왜요? 사람들의 고된 노역과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고 또 불법으로 사람들을 압제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피를 보시고도 하나님은 그런 크고 강력한 제국들이나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크고 광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남을 뒤통수 쳐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당장은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떤 성입니까? 자신의 백성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성이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자, 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크고 거대하고 화려함이 아닌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좋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도 사실 대형 교회를 목적으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니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된 것인데, 근데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냐? 거룩한 교회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수와는 상관은 없어요. 인간의 마음과 상관이 있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여러분, 그리고 거룩이라는 뜻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신부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도 거룩이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경건일 수도 있겠지만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게 거룩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거룩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벨론 성과 그 안에 거주하는 악인들과 악의 근원을 진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룩한 예루살렘 안으로 성도들을 초청할 것임을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을 비교 대조하면서 독자들에게 어느 성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느 백성으로 사실 겁니까?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사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실 겁니까? 우리는 매일 갈팡질팡하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우리는 맨날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바벨론 성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자 또 우리가 속해야 할 우리의 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직업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예요. 이 오늘날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은 교회이고 이 시대의 바벨론 성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회를 제끼고 일을 하지 마세요. 교회 일부터 하시고 세상의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 내 학업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충성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언입니다. 예언. 이 예언의 말씀으로도 이 요한계시록이 적혀 있는 건데, 이 예언이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맡겨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그냥 함부로 내팽개쳐? 뭐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막 믿어지지도 않고 별로 내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주셨나 보다 하고서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맡겨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 돼. 전해야 돼. 왜? 너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에 너 심판받게 될 거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요나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심정으로 전하면 안 되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맡기신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나도. 왜? 흔들리니까. 당장은 이 바벨론이 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더 세 보이거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세 보여? 하나님이 더 세 보여?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덤벼오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 저게 더 세 보여. 돈이 더 세 보여. 돈이 진짜인 것 같아.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이 진짜야 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자, 예언자의 의미가 있는데 구약시대의 예언자가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 버터플라이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 예언자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대언자. 자기가 만들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예언자의 입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역할은 뭐냐면 예언은 뭔가를 창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본질적인 의미는 대언이에요. 대언. 창작 언어가 아니에요. 대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대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그의 종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된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예요. 대신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환경과 배경과 지식들을 오늘날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화도 쓰고 또 오늘날과 그때의 비슷한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것은 이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이 뜻하고자 하는 중심 그 줄기를 흐트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의 청중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는 것.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이 편지라는 형식으로 기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언이고 계시인데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썼는가? 편지라는 형식으로 전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원조 제목 제가 그냥 적어봤는데 원조 제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원래 요한계시록이 책 제목이 아니었어요. 진짜 책 제목은 1장 1절에 나오는 첫 문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원래는 요한계시록의 본래 원조 제목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을 누가 썼어? 사도 요한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굳어져서 계시록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단 교주를 신격화하는 근거로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사용한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이
오늘날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고 주장을 해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이만희가 이 시대의 요한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분의 백성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계시록 1장 3절의 해석은 뭐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그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뭐 이해는 돼요.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이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다. 오직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사람만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원어 공부를. 이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로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을 해요. 읽는 자는 단수.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저 한 명이죠. 근데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수죠. 복수죠. 근데 옛날에 고대 때 글씨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래서 한두 명밖에는 그 마을에 글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그 말씀을 도통해가지고 다 아는 자가 아니라 글씨를 읽을 줄 알았던 소수의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은 다수, 복수일 뿐이지, 이 읽는 자가 그 말씀을 다 통달하고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가 유일하게 이만희 교수라는 것은, 교주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 상황을 모르고 이 원어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헛소리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의 이해와 성경의 배경과 역사도 모르는 무식쟁이의 주장일 뿐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예, 공부 안 하고 그냥 이상한 소리 해대고. 예. 그래서 어떤 이만희를 통해서만 말씀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글씨를 알았던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에 또 듣는 자들은 다수였고, 그래서 읽는 자는 소수, 한 명, 단수로 쓰여진 것이고, 또 듣는 자, 행하는 자는 그 듣는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것일 뿐이다. 다른 의미는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지의 수신자 7교회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한국인 맞죠? 이렇게 책을 못 읽어. 자, 첫 번째 편지의 대상이 누군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를 의미해요. 7교회만이 아니야. 그 시대의 7교회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구약 사람들에게만 전해준 책도 아니고, 또 신약의 초대교회의 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숫자 7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7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7자가 완전수예요. 온전한 수입니다. 완전함입니다.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셀 수 없이 많다, 온전하다,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수, 또 7교회에게 보낸다는 말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땅에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하게 될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전해지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신서의 두 번째, 서신서의 특징인 전형적인 인사말과 신앙 고백이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서신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도 보면 꼭 인사말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원하노라,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좀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사람을, 이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일곱 영이 뭐예요? 누구예요? 써 있는데 일곱 영.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맞아요. 성령 하나님. 예. 자, 스가랴 4장에서 6절과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노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일 가운데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10절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영, 운행하시는 영, 누구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이 쓴 거예요. 스가랴의 말씀을. 이런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나 구약에 나왔던 내 생물, 천사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그런 묘사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도 주셨고 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떨어진 말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66권이 하나된 말씀, 한 곳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자, 그래서 이 세 분을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진정한 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진정한 주인이, 진정한 주되심이 누구인가를 이 로마 황제와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가 주예요. 네, 주인이에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예수를 봐라. 누가 진짜 주인이시냐라고 이 황제와 예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이 5절에서 6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왕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황제는 백성들을 뭐 삼아요? 노예를 삼습니다. 일꾼들을 삼습니다. 노역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 마구마구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황제가 아니죠. 자, 편지의 강조점. 우리 7절과 8절 지훈이가 크게 읽어보세요.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고난받고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강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소개가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죠. 네, 천지 창조를 할 때 함께 계셨고 천지 창조 이전에도 이 세상의 시작 전에도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즉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무토록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도 계셨지만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도장을 찍을 종말을 도장 찍을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자, 축제의 날이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 절망의 날, 죽음의 날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황제를 까는 거예요. 지금 황제가 아니야. 황제가 진짜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야. 황제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황제를 주요라고 불렀어요. 황제를 사람들이. 근데 그 주여는 가짜 주야. 진짜 주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야 라는 것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도 그렇지만 안 믿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많이 배교하고 떠났으면 그랬을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요한에게는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로마 제국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이 사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해 내실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신뢰하면서 로마 제국의 핍박과 고난의 시기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요. 그렇죠? 계속 이 이야기를, 이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사실. 자, 7 금초대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교회를 의미하는 7 금초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바로 원독자인 7 교회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나 단순하게 7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7 금초대라는 것은 완전순위 7개라는 것으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1장 12절에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계시는 그동안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숨겨졌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지 않으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지고 맡겨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 계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만 계시록을 우리가 계시를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세계와 개념과 세계관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데 한국말로 주지 않고 스페인어로 말씀을 주셨다. 우리 말씀 못 들어요. 따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유교권 문화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기 미국권의 문화에 맞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의 영역에 대해서는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또 공부하는 것처럼 또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맞는 언어와 세계관과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었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자,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아닌 천지상호작용의 안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네가 본 것은 1장, 지금 있는 일은 2, 3장, 장차 될 일은 4장 이하,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상호작용으로 구조로 보아야 한다. 왜냐?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땅만 바라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절망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땅만 봐요. 고개를 푹 숙이고 살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만 보지 말고 진짜 세상인 하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땅, 하늘 이게 번갈아간 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플라톤이 그런 말을 해요. 보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게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진짜 실체는 하늘이에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진짜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림자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이 그림자인 존재들이 진짜인 줄 알아. 그렇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볼 때만이 이 땅이 가짜이고 진짜 세상이 아니고 이 하늘이 진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땅, 하늘이라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이 땅에 있는 로마 제국과 황제가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며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와 영생을 얻음을 확신케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책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예언과 또한 무서운 어떤 생물들 나오고 심판 나오고 멸망당하고 대적들, 사단들 그런 것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패배하고 멸망되고 다 썩어 문드러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하시고 새롭게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의 수망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 하나만 믿고 가면 요한계시록 제대로 공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그거 하나는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겁날 게 없어요. 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